주님 봉헌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원목실장 김은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런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 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봉헌 모습을 통해 참된 의미의 봉헌이 무엇이고 우리 각자의 봉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봉헌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태어난 지 40일째에 이루어집니다. 이 봉헌은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감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아기 예수님의 봉헌이 그의 부모인 성 요셉과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희 집 성모상 앞에는 항상 무언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 봉투, 예쁜 꽃다발,
합격 통지서, 무지막지하게 망쳐버린 제 학교 성적표까지 앞에 항상 놓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바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제게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봉헌의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해주었습니다. 성요셉과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하느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봉헌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봉헌은 예수님의 온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악마들을 쫓아내시고 5천 명을 먹이신 매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감사와 찬미로 그 영광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은 주인의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품삯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익을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봉헌은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해 얻어진 하느님의 몫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은 내게 필요한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느님의 몫으로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많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후원하는 도움으로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봉헌을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의 세 번째 봉헌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마지막의 봉헌은 바로 내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봉헌입니다.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우들에게도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주셨던 내 자신을 다시 하느님께 잘 봉헌 드리세요. 이처럼 예수님의 봉헌을 통해 참된 봉헌은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며 온 삶을 통해 계속되어지고 내 온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죽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헌은 어느 한순간의 특별한 행위나 표현이 아니며 우리 삶 안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마땅한 도리입니다. 각박한 세상 안에서도 사람의 도리를 잘 지키는 이는 다른 이에게 큰 신뢰와 사랑을 받습니다. 하물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더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 되신 예수님을 닮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되돌려드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해 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이들아 주님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원목실장 김은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은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